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 만나시면서 언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혹시 옆에 내 배우자가 앉아있다면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시겠어요? 언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느끼셨습니까? 저는 첫눈에 바로 이 사람이다. 제가 사석에서 제 러브스토리를 말씀드린 적이 가끔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미국에 있고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로, 전화로 이렇게만 한 10개월을 연애를 하다가 그해 11월 달에 만나서 그 이듬해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달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미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맺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처음부터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원래 처음 쓰여지던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권과 하권으로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 헬라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번역이 되면서부터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상권과 하권이 나눠진 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렇게 세 개의 종류의 책들이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25장부터 사무엘하 끝까지는 다른 사람들에서 의해 쓰여졌을 텐데,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또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본 결과 사무엘상 24장까지는 사무엘이 있었고 그 뒤에는 나단과 갓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가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크게 4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서 1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 세워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 이렇게 4명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까지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주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는 사울과 다윗과의 이 경쟁 관계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에 의해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 8장, 9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16장부터는 이제는 사무엘보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주되게 등장을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넘어서서 사무엘상에 들어서면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다른 나라들과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이나 아니면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사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주변의 나라들은 인간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뭔가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돌아갔다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백성들, 소위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론에 의해 더 움직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백성들, 이 여론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론이 좋으면 좋은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거셌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이후에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을 때에도 왕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였느냐?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딱 이거 외에는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갑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노릇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답하시느냐?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사울이 보기에는 반역을 꾀해서 결국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이 들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면 사울이 보기에 사무엘이 지금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거기에 간 것이라고 보여지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땅에 다다릅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이 어디죠?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베들레헴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새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또 누구의 고향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같은 지역에 같은 곳을 고향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새, 다윗, 예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사무엘이 다윗을 택하는,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다윗을 택하는 장면과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택해지는 장면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덩치도 좋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출신 배경과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특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때 당시의 족속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인구수였다. 그 족속이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전투력과 생산력이 좌지우지된다. 그러므로 그 족속의 인구가 많은 것이 그 족속의 큰 무기가 되었고, 두 번째, 그 족속을 이끄는 족장이 전쟁에 능하냐 능하지 못하냐도 또한 그 족속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제였던 것이지, 왕이 될 만한 왕의 그릇이 이미 되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다윗은 이새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에게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역대상 2장 15절에 보면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다윗이 몇째예요? 일곱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에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11절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몇 명이 지금 지나갔어요? 7명이요. 이들이 다 네 아들이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새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다윗이 몇째예요? 8째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어떻게 이 가족사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출생의 비밀. 여러분, 출생의 비밀은 한국에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 출생의 비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새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7째 아들입니까? 8째 아들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왜 여기에는 7째라고 돼 있는지, 왜 여기는 8째라고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다 틀리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에 7평들과 아마 배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배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7평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고 7형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7형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짓고 아버지를 도와서 가업을 했다면 지금 이 막내 7째인지 8째인지 모르는 이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들판에 가서 양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거기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림이나 아니면 성화에 보면 다윗이 양들과 함께 하프를 켜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것 같지만 실제 다윗의 그 목동으로서의 삶은 차별과 그리고 분리와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세워지는데요.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조를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거절당하는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인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사울처럼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에 걸맞는 완벽한 외모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키와 덩치와 생김새가 사울과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첫째 왕으로 세웠었던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하, 하나님이 선택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자 하시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인간은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7형제가 한 사람씩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고 모두 차례대로 거절되자 11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막내 아들 다윗을 생각하면서도 이 7명 중에 한 명이 선택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사무엘이 거기 와서 왜 내 아들들을 한 명씩을 이렇게 보는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뭔가를 해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순서대로 첫째부터 7째까지 한 사람씩 그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째가 아니면 둘째인가 보다, 둘째가 아니면 셋째인가 보다, 그도 아니면 5째, 6째, 7째 순서대로 보냈건만 사무엘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게 네 아들 전부 다냐? 이새는 지금까지 이 7명의 아들을 보여주며 한 번도 다윗을 떠올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사 다윗을 떠올리며 한 명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저기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하느냐? 데려오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탁을 대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새는 그 8번째, 아니 7번째, 아니 7번째인지 8번째인지 존재감조차 없는 이 다윗을 생각조차 안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에게까지 순서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막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15번이 나오는데요, 그 이 15번도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쓰여집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위로 까마득하게 형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까지는 순서가 오지 않을 그 정도로 위에 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셉은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형들 앞에 가가지고 까불고 했었던 그러한 막내였었기는 합니다만은 그 무엇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순서상에 의하면 장자 위주의 사회였었던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까지 순서가 가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결국에는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막내였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막내는 하카탄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개역 개정에는 막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막내라기보다는 말제가 훨씬 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사람, 보잘것도 없고 존재감도 없으며 순서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제 두 사람 요셉과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었던 말제 다윗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지금 여러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들과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뭐였어요? 네? 1번이 뭐였어요? 예쁘니까. 그렇죠? 예쁘니까. 그분을 왜 만나셨습니까? 예쁘니까. 예쁜데 성격도 좋아. 그래서 만났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상대의 외모를, 내 눈에 보이는 외형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말 중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장.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하면 어디를 가리키지요? 심장을 가리킵니다. 마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음 하면 어디를 가리키느냐? 콩팥, 심장 쪽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장은 피를 이렇게 쭉쭉 짜서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온몸으로 보내진 그 피가 걸르고 걸러져서 그 피 안에 있는 나쁜 성분이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입니다. 콩팥.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심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이곳 심장, 콩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출발점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첫 시작은 어떻게 되어져 나갈지 모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죄들을 다 걸러내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결해진 마음, 정결해진 것들,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지혜와 지식, 양심과 도덕, 그리고 믿음, 이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악한 성분들을 다 걸러내고 난 바로 그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외형적인 것들, 그가 키가 얼마이고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아니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막내였지만, 그가 보잘것없는 말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1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그를 향해, 하나님 다윗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키가 크거나 용모가 준수하거나 골격이 좋고 전쟁을 잘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다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말째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그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도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중해 연안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결국 그분이 이 땅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내가 구원하기 위해 나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온전히 나만 따라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온전히 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만을 자랑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어쩌면 이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바로 그 현상 앞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부르심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여호와께 다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진정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째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잘것없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것이 되어지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한 것이 되어지며,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찾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말재됨을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